어, 과속한 차를 잡아놓고 경찰관이 그 젊은 청년이니까 농담조로 그랬습니다. 야, 하루 종일 너 기다렸다. 그러자 과속으로 잡힌 청년이 재치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아저씨 기다릴까봐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한바탕 웃더니만은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딱지를 안 끊고 보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좀 가볍고 웃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쉽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인생에는 얽히는 게 있고 쌓이는 게 있고 또 맺히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사무간사를 매일 야단을 치는데 옆에서 보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데 매일 야단을 쳐서 그 사무간사는 매일같이 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담임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간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괘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다음부터 힘들어졌는지 스트레스로 오른쪽에 마비가 올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 목사님이 용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용서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한참 지났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들 소식통을 통해 가지고 그 목사님 소식을 알게 됐는데 제보다 못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좀 나아요. 좀 나은 정도가 아니고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어려워져 있고, 저는 그때 목회가 재미있게 이렇게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한하게 용서가 안 됐던 일이 용서가 되대요. 이거 좀 가벼운 얘기인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형편이 좋아지면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안 되던 것도 용서 같은 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내 형편은 그 사람보다 어떻게 되고 나아지고, 그 사람 형편은 그대로 유지되고 아니면 좋아지고 아니면 전에보다 좀 못해지고. 몇 번 일해야 됩니까?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좀 못해지고, 사람 심리라는 게 희한하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안 그렇겠지만은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지고 그 사람은 전에보다 조금 못해지고 이러니까 은근한 쾌감 같은 것도 생기면서 너그러워지는 마음으로 용서 같은 게 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용서입니까? 그게 용서예요? 용서 비슷한 것 같은데 용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5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용서에 관한 기도죠. 용서에 관한 기도. 여기에 두 가지 용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자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 개의 용서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해 주는 용서가 나와요.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게 나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용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내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기도문의 순서는 다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더 우선이에요?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일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는 뭐가 됩니까?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는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그게 우선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조건이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그것도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해놓으셨는가? 우리가 용서를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이래 말씀을 하셨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가 용서를 잘할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강하게 협박하듯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겠죠.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니까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안 하기로 작정하기도 합니다. 용서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셔야 적어도 우리가 용서를 포기하지 않고 그나마 용서 가지고 고민이라도 할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내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아 버린 사람, 목숨 같은 돈을 떼먹은 사람, 내 인생을 조각내고 또 망친 사람, 용서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용서라는 단어 자체도 생각하기가 싫지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용서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지금 당장 용서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 용서라는 이 숙제를 내가 언젠가는 꺼내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없어서 이렇게 속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비슷합니다. 용서받아야 될 일도 있고 용서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아예 용서라는 단어를 지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가슴 한편에는, 마음 한켠에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에 대한 부담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있을 때, 용서하기 싫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 한편은 좀 무겁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언제나 마음 한편은 뭔가 찜찜하고 숙제 덜한 거 남겨놓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그게 있는 것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내지는 못해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찜찜한 마음, 뒤편으로 밀어놓은 것에 대해서 묵직한 마음, 이것은 있어야 돼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용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언젠가 여기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풀려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항상 이게 뭔가 나를 묶고 있습니다. 묶어 놓고 있어요. 내 감정도 묶어 놓고 있고 내 관계도 묶어 놓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묶어 놓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묶어 놓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에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중간에 댐 같은 게 가로막고 있어서. 용서하지 못한 이 관계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마음껏 은혜 생활이 안 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서는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지만은 그래도 용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더러 용서하라고 하셨지만은 실은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가벼운 것은 되겠죠.
그러나 굉장히 깊은 상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용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은 사실 없어요.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용서는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지로 다 안 돼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용서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면 항상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또 평안한 가족도 있지만은 가족들끼리도 이리저리 얽혀 있는 이런 사연 많은 가족도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정회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회성 씨는 아버지 하면은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 손바닥으로도 때리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혁대를 풀어서 때리고, 심지어는 심하게는 야구방망이로도 맞아봤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때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에서 언제나 집안은 공포 분위기였고, 아버지는 없으면은 속편한 존재, 아버지만 없으면은 좋겠다. 항상 이제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친구 따라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에서 충격을 받았느냐?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저게 되지? 자기한테 아버지는 이야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나를 때리는 대상이었지. 그리고 그 친구가 아버지하고 막 씨름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데 막 웃으면서, 그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왔던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카테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인데 이게 이해는 다 안 되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아버지하고 한 번이라도 절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 정혜성 씨의 가정 분위기나 그 아버지로 봐서는 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뭘 했느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생일날이 되었는데, 아버지 생신이 되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전화번호를 눌렸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 말을 하려고 전화를 들었는데,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안 해봤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계속 전화를 들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이 말 한번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알았다. 열심히 살아라. 뚝!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 이 아들이 막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뭔가 평생 해야 될 숙제 하나를 한 것은 같은데, 그런데 속 시원하진 않아요. 아버지가 좀 다정하게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버지도 그게 안 돼.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혜성 씨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되니까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계속 더 큰 숙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숙제로 남아 있으니까 설교를 할 때 시원하게 설교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부담이었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는 언젠가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항상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은 계속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이전에 내가 안아줄 정도로 내가 아버지보다 더 컸으니까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 벼르고 벼렀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아니고 설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설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세배를 한다고 가족들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세배는 했는데 아버지를 안고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하고 거리가 1.5m밖에 안 되는데 이 거리가 홍해바다처럼 멀게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책에 실린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세배를 드렸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사역자가 되었으니 주 안에서 사역을 잘 해라 격려해 주셨다.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앉아 계시는 아버지와 내가 서 있는 거리가 불과 1.5m도 안 되는데 그 거리가 마치 요단강같이, 아니 홍해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앞으로 뻗어져야 할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못하게 되면 나는 진정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을 하고 용기를 내서 앉아 계시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울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때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 역시 당신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으로 안겨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이해할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너무너무 좋았다. 옆에 계신 어머니도 울고 뒤에 있는 아내도 울고 그곳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어색함이나 그런 것은 더 이상 없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했다. 정회성 형제는 그때 비로소 자기의 본 나이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의 비슷한 가정의 모습들이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받는 것도 잘 못하고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길을 하나님이 조금씩 만들어 주세요. 또 길을 열어주기도 하세요. 용서는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도로 하는 것인 동시에 믿음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가 있고, 용서는 이 믿음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 말은 이런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나를 이곳에 종으로 판 사람들은 형님, 당신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느냐? 형들이 나를 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맞아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판 원수 같은 사람들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갚아요? 갚아줘요? 갚아주겠죠? 너희들 오늘 죽어봐라. 동생을 팔아먹고 어디 잘 될 줄 알았느냐? 이놈들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때려잡든지 어떻게 했든지 매우 쳐라 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계냐? 육적인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라고요? 이건 육적인 단계예요. 이건 믿음이 아예 없는 단계예요. 육신의 단계입니다. 다음은 신앙의 단계인데,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어서 나를 이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하셨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참 보통 참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장성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장성한 단계는 어떤 것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악이고 나는 선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들 편은 아니고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나 당신들이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당신들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또 엮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가고 거기까지 마음이 가는 게 이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장성한 단계입니다. 육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너무 쉽게 나는 선, 저 사람은 악, 이런 흑백 논리로 가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해서 이런 것인데, 이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했는데 선하게 이루어 가시지 않겠나?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보면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왜 생선을 안 주시고 왜 뱀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뱀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생선이었습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인생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또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는 일도 있지만은 쉽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로 아직은 남겨둬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어질 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우연히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해 두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쓰라린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뱀과 같이 독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것저것 힘들었던 것 또 좋았던 것 다 조합을 해서 결국은 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